엄청 바쁘시죠? 네. 순장 모임 하랴 열심히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무를 찍는 벌목하는 분들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나무를 찍는 분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간간히 짬을 내서 도끼 날을 가는 분이 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권면할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근데 이거는 어느 한쪽 분야만 아니라 굉장히 좀 모든 영역에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이선희라고 하는 가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 가수잖아요. 그래서 막 고음으로 막 노래하는데 이분이 평소에 대화를 할 때 들을 때 말 때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목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자기 노래 부를 때 그 조금이라도 목에 무리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대화할 때도 들을 때 말 때 대화해요. 거의 말을 잘 안 하고. 철저히 따뜻한 것도 목에 뭐 들어오고 말도 살살하고 말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 우리 권투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체급이 있잖아요. 그 체중 넘겨버리면 그 사람 그 급속에 못 뛰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있다 보면 경기 나가려고 하는데 막 5kg 오버된다. 이거를 갑자기 굶고 이러면 나가서 힘도 못 쓰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야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수도 아니고 스포츠 선수도 아니지만 주님 나라의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 있죠.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강에 배를 끌고 있으면 거꾸로 올라가는 있으면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분이 몇 년도에 이민 갔는가 하고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70년대 이민 간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의 70년대 목회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80년대 가신 분은 80년대 방식으로 하고 90년대 간 분은 90년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정작 미국에 가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에 20년 전, 30년 전 방식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 있는데 그게 제자리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참 뒤에 밀려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원사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 후배들이 뭐 하세요? 권사님 좀 나와주세요. 우리 앞으로 나가는 길 막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동산교회 있을 때 이제 부목사니까 예배 사회를 본단 말이죠. 사회 보고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김인효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탁 돌아보면서 요즘 이규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놀래가지고 정신이 부득. 그래서 내가 요즘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고 느끼고 어영부영하다가는 부목사님들이 나보다 더 잘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잡히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준비한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씩 떠나보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더 열심히 노를 저어보자 이렇게 한번 나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는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가 뭔가면 번아웃이에요. 다 타버리고 쟤만 남는 거예요. 제 주위에 벌써 제 친구나 아니면 우리 동기인데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이런 목사님들 중에 번아웃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은퇴해야겠다
이제 겨우 60 넘은 왜 어떻게 힘이 하나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죽으라고 일하는 분들. 그래서 뭐 5월 5일 날 기도원에 6월 6일 날 무슨 수련회, 7월 17일 날 그 목사 번째 쉬고 왜 쉬게? 자기는 하루도 쉰 적도 없고 쉴 생각도 없대. 휴가를 언제 가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한 6학년 진급하면 그때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 여유, 어디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 없는데 마음이 그냥 번아웃 돼요. 앞서서 달려가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말고도 많은 우리 리더들 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이제 아무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여러 부분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나온 것처럼 여러 영역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관리, 수시로 복귀단을 가시고 자기를 계속해서 관리해 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관리해야 될 영역 역시 영성 관리입니다. 영성 관리.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려오는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뭐 뻔히 듣는 그 소리고 맨날 하는 그 소리 같죠?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말라 비틀어진 그 건드리기가 해도 부러질 것 같은 그 마른 나무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예요.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회자 교육을 시키는데요, 자기는 기도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안 빼고 1시간씩 기도한다. 거기 목사님 쳐다보고 딱 웃었어요. 그럼 적다 5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이 이분이 나는 6시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기도할 때 거기서 목사님들이 딱 웃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준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그 시간에 해야 됩니까 하면 따지지 말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분은 새벽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면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거의 반은 자다온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새벽 기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 시간처럼 하면 되는데요, 그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1시간 빼기, 여러분이 일부에서 1시간 빼낼 수 있는 시간이 있던가요? 엄처럼 빼기가 쉽지 않아요. 애들, 저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챙겨주고 뭐 어쩌고 하면 그냥 9시, 10시 되면 설거지 좀 하면 11시 되고, 그러면 뭐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잠깐 TV 잠깐 봤는데 또 한 2시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새벽 기도 안 오신 분들은 딱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나는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공간에 가서 기도한다. 자신 없는 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건 없는데, 여러분 그 배터리가 충전은 안 되는데 쓰는 거 많다. 그건 방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르게 우리를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힘 주신 필사도 하시고, 하여튼 말씀과 가까이 살아야만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지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강의 같은 걸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진짜 그 주부 생활 이런 것도 한번 잘 못해요. 특별히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하기 때문에 책 읽는 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책 한 권 여러분 별로 안 듣고 보는데 이거 1년 동안 읽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 들어오는 거 책을 읽잖아요. 4단계, 불강용,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도 뭐 복음기초반 책을 읽게 되어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저는 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요즘 책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뭐 웬만하면 15,000원, 2만원이고 2만원 넘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책값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 한 권에는 그 사람의 40년, 50년에 올라온 그 모든 엑기스가 딱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2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연구한 걸 나는 책 한 권에 요약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독서 모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책을 읽게 돼요. 이게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대사고의 거문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슨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났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거문이 생긴 사람들은 그걸 싹 걷으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요. 똑같은 나무를 보는데 내가 그 나무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이러고 나서 딱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게 보기 시작해요. 그 나무의 생애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커야 햇볕을 받는 거예요. 덜 크면 그림자에 가려서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나무들이 어떻게 하면 햇볕을 더 받을까 해서 막 경쟁하면서 엄청 빨리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갑자기 성장을 딱 멈추고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 책을 보고 읽어보면 나무가 그냥 제대로 떨어져서 막 자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섬세한 그 안에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심어놓은 기가 막힌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게 보여요. 그 앞에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아주 유명한 뭐 인문학과 관련된 책, 역사, 문화, 철학, 교회의 경건 서적들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촘촘한 거물이 생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 거물에 굉장히 많은 게 걸려요. 근데 거물이 책을 안 읽어서는 거물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좋은 말씀이냐고 휙 지나가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고 이 지성을 개발하신 분들은 거기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거물에 자꾸 뭔가 걸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지성을 개발해요. 그리고 좋은 강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거 그런 거 말고 믿을 만한 좋은 강의 이런 게 있으면 꼭 성경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문학과 관련된 뭐 영화, 음악, 미술, 철학 이런 좋은 강의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좋고요. 요즘은 워낙 이렇게 잘 돼서 가지고 무크라고 하는 그에 들어가면 전 세계 대학교의 강의가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서울대학 교수님 강의도 듣고 숙명여대 교수님 강의도 듣고 문학 강의 이분한테 듣고 철학 강의 이분한테 듣고 내가 필요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지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처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때는 이 집안에서 누가 최고의 이 지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수십 년간 이 농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야, 내일 비 오겠다. 빨리 걷어라. 아버지, 뭡니까? 딱 보면 내일 비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해물이가 졌잖아. 근데 비 오는 거야. 와, 무슨 걸 어떻게 하셨어? 나가 열심히 힘딱 끼고 가는 거야. 요즘 어때요? 아버지가 제일 몰라요. 아직 그것도 몰라. 줘봐야 되겠지. 핸드폰도 제대로 못해.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는데 어느 걸 누르냐. 이렇게 다 몰래. 요즘은 아버지가 제일 몰라요. 어머니가 제일 몰라.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이 제일 많아서 제일 잘하는 단순한 시대를 살았는데 요즘은 끊임없는 것들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몰라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열심히 달려가야 우리 뒤에 따라오는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교회에 찾아올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마시고 바람도 피우지 마시고 제사 지내지 마시고 교회 오면 이런 것 좀 잘하면 크게 뭐 걸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주제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이제 AI, 그 다음에 챗봇 뭐 이런 로봇들이 막 계속 이제 개발될 텐데요. 제가 그 기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나왔어요. 우리 공동체 성기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다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언제 읽었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주시면 그 목소리를 갖고 성경 전권을 다 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설교 목소리를 계속해서 AI한테 주입시키고 1시간 정도 주입시켰더니 그분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홀로그램으로 꼭 죽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하는 TV에 요즘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누구 나왔다고 막 울고불고 사실은 진짜 나온 게 아닌데 꼭 진짜 같이 나왔는데 진짜 같은 사람이 저기 앉아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홀로그램이 나와서 그 목소리로 이제 챗봇한데 하용조 목사님 식으로 마태복음 13장을 설교해줘 하면 얘가 설교문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하용조 목사님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옛날에 하시는 그 목소리 그대로 챗봇이 만들어준 거의 그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를 가면 될까요? 이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 윤리라는 측면에서 한 번도 생각도 상상도 못 해본 일인지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 나는 그게 몰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앞서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 기후위기 문제가 막 이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남쪽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쪽은 지금 물 부족이 그냥 부족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싸움 날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죠?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아니, 이제 교회가 답을 내놔야 돼. 지금 전기값이 폭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거기 답을 내놔요. 지금 우리 태양광 달았잖아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전기세가 920만 원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전에도 600만 원 이렇게 나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는 전기값이 오르고 900 얼마가 나옵니다.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쓰는 전기와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전기가 어떻게 가는지가 되게 재밌습니다. 쓰는 전기가 더 많으면 그만큼 올려야 되는 거고 만들어낸 전기가 더 많으면 그 구간은 전기세가 0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가격을 딱 보면요.
언제 전기세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새벽 기도 때 하고 수요 예배 때. 왜 그럴까요? 해가 없잖아요. 해가 없는 그때는 쓰는 만큼 올라가는 거고, 해가 있으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아마 이번 달에 추정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쓰면 아마 이번 달에 얼마나 오겠다. 보니까 480만 원 충당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값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우리 교회 전기세를 아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답을 줄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집사람하고도 한번 이런 얘기했는데, 물 부족 국가인데 비 오면 우리 교회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이거 안 버리고 우리가 잘 모아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거 저는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 집에는 태양열 온풍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좀 설치하기 어렵고요. 또 이런 주택에 사시는 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큰 박스를 짜고 그 안에 그 연통이 있잖아요. 연통 중에 빡빡한 연통과 이렇게 흘렁흘렁한 게, 그 연통을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검은색을 칠하고 그 위에 뭐 아크릴 비슷한 걸 덮어요. 덮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 하나 내주고 방 안에서 나오는 구멍 하나 내서 이 연통 끝을 연결해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작은 팬을 담아요. 그러면 검은색 칠한데 해가 쫙 비치면 이 안에 뜨거운 온기가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팬이 달렸으니까 그 팬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온도계를 재보면 한 50도 정도의 바람이 들어요. 그러면 한 대여섯명 정도의 방은 돈 10원 안 들이고 배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집사님이 전기세 아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을 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 종이컵 대신에 개인컵을 쓰는 저는 운동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EM으로 만든 비누를 쓰고 그런 운동을 우리가 샴푸, 그 다음에 주방 세제 이런 걸 EM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도교 아이들이 EM으로 진흙봉을 만들어가지고 야광천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그 진흙봉이 조금씩 녹으면서 EM으로 그 하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걸 넘어서서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성의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그거하고 임직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리더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까 제가 제 주위에 벌써 번아웃돼서 나가 떨어진 목회자를 만났는데 동시에 병들어서 사역을 그만둔 사람, 그만두려고 하는 분이 계수에 또 저랑 친한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건강을 소홀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나이 드니까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훈련할 때 어제 지난주에 몇 걸음 걸었는지 체크하고 못 걸음 벌금까지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다 너무 벌금에 스트레스 받았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지난 코로나 때 한 5kg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녁 신방을 못 가니까. 저녁에 뭘 먹어요? 신방을 먹는데 안 먹었죠. 그 시간에 하루에 4kg씩 우리 집 밖에 계속 걸었더니 땜씩 빠져 5kg가 빠졌어요. 물론 부작용은 나이 들어서 빠지는 얼굴이 제일 먼저 빠져가지고 순식간 늙어버리는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만 걷기만 해도
뭐 당뇨, 뭐 혈압 이런 게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냥 내 몸을 건강히 지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리더로서 내 건강을 지키겠다. 그래서 식사 관리, 내 당을 높이는 걸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식으로 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운동을 할까?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력은 곧 여러분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이것도 리더가 관리해야 될 아주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관리해야 될 거는요, 자기 정서 관리, 감정을 관리해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긴장, 막 텐션이 짱짱짱 가면요, 예민해져. 누가 막 건드리면 확 그냥 갑자기 막 나가 유리창이 째씩 깨지게 되는데요.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자연을 반주하고, 저는 이 우리 이쪽 테마센터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는 게 우리 그냥 집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요 앞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벤치에 앉아서 그냥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꽃 피면 꽃도 보고 또 매화가 핀다 하면 요 매향리 가면 매화가 아니고 매향리 가서 매화가 안산에 가서 또 꽃도 보고 이렇게 해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이 정서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음악을 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게 좀 쉬워요.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차 한잔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집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정서가 내 말에 작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일단 많이 웃어야 되고 같이 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연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러면서 내 감정의 곡선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도록 잔잔한데 같이 이야기만 해도 좀 그분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짝짝짝짝 해가지고 얘기하면 막 내가 긴장이 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말고 뭔가 푸근한,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로 자기 감정, 정서를 관리해줘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운동도 좋아요. 운동도 너무 느린 운동 말고 또 빠른 운동. 아까 제가 설교에 탁구 이야기했는데요. 탁구 치면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이 계속 오기 때문에 치고 내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 받느라고 거기에 내 모든 스트레스를 거기서 좀 쏟을 수 있습니다. 음악. 저는 요즘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구나 이런 걸 기대할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연습을 해와가지고 레슨을 받아야지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연습하면 어떡합니까? 어때? 하여튼 간에 거기서 삑삑하면서 내 이 정서를 발휘하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헛언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 여러분을 길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가게 만드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처럼 색소폰도 부시고 자연도 반주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안 되는 말, 둥근 사각형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하면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만나서 그냥 안녕 달리지 막 웃고 막 욕 있어만 노는 사람 말고 내 깊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시작되는데 금요일 새벽 때도 마치면 7시까지 김인종 목사님이 좌장으로 있는 11명, 12명 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매주 가서 거기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수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 김일중 목사님 그런 거 잘하시죠. 어젯밤에 사모님과 싸워가지고 하마터면 창문 저고 띵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안부들이죠. 우리는 그냥 별일 없어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워낙 목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강사님이 자꾸 저는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같이 이야기하고 울고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홀로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같이 연대하는 어떤 그 힘이 굉장히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순장님들, 지역장님들과 순장 모임할 때 그냥 뭐 이번 세대 밥 어떻게 할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거기서 좀 이렇게 송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까지 가면 좋겠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많이 나가서 이제 뭐 안 믿는 분들하고 많이 어울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이제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장로님, 은혜의 동산교회 권사님.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저 장로님 보니까 교회가 어떤지 알겠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는지 저 장로님 보니까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요. 여러분이 이제 국가대표예요. 우리 교회 대표고 교회 얼굴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은혜의 동산교회 권사래. 아이고, 참, 답없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가대표 앞서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는 곳에서 정말 건강한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좀 잡아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영성, 지성, 건강과 체력, 우리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해가셔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분으로 이렇게 우뚝 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